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평안한 이렇게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번 통영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그런 공판에서 증인 반대 신문 관련된 그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사사건에 본의 아니게 연루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죠. 그런 항상 누구 속이고 뺏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형사사건에 관련된 그런 재판들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근데 평범한 시민들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죠. 이런 일들이. 저희도 평생 동안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년 가까이 이런 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저 혼자만 당하는 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억울해서 뭐 어떤 하소연을 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 잘못 본 것입니다. 저는 억울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 앞에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또 그런 어떤 공익적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혼자 경험한 일이니까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알게 해서 뭐가 유익하냐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도 당하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뭐 그 부정선거 문제도 그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까지 그렇게 고소고발을 해서 입을 막고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일들이 민생위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경찰이 해야 될 일, 검사가 해야 될 일, 또 법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 공정과 정의와 법에 맞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뭐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 않느냐, 나와 같은 소시민과 관련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썩으면 동시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그 난국이 있을 때 가장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래도 취약계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혼탁해지면 지금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하겠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 대놓고 그런 짓을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제가 어떤 보복을 당한다. 좋습니다. 내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조그마한 개인이고 뭐 권력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는지, 또 진실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그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고 해서요,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끊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대 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것도 제 의지로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술, 담배를 제가 즐겨 했었는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 능력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누가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끊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끊은 게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욕들, 그런 것들이 자연히 끊어졌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제가 가끔 잠꼬대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아무 증거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죄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악몽을 꾸면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잊어버렸던 어떤 뭐 더러운 정도는 아닌데 이놈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잠을 자다 깼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서 이렇게 툭툭 치고. 요즘에는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 두 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요, 폭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크기와 모양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흉측한 것은 흉측하게 드러나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에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고 진리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범죄에 속한 것인지, 그것이 조작된 것인지, 또 지금 진행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게 공정한 것인지, 그게 공권력이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법 부당한 일들, 그 폭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세상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귀중한 것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값과 같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비밀 위에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조차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들이, 그런 악행이 힘없고 정말 어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을 타켓으로, 그 먹잇감으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런 공권력을 가장한 그런 그 죄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만연해지고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시민들은 겉으로만 법치국가에 사는 것이지, 이건 법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어떤 범죄에 동참하는 것, 직접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해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또 이 동참한다는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지식인들이,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침묵할 때 그것이 바로 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할 때 함께 이렇게 훈련소에서 훈련을 했을 때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그 차가운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 80년대 차가운 그 연병장에 둘은 눕고 그랬습니다. 허리병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신학 전공을 했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우연히 길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알아보기 때문에, 근데 같은 훈련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에 대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 전도사가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이렇게 소매치기 할 때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요. 근데 소매치기들이 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사로서 그 불의를 보지 않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소매치기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